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프리카 흑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광야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는데 결국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당연히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 경계가 있는데 이 아이는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또 똑같이 그 배고픈 독수리도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다니고 어떤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 어린아이는 독수리한테 잡아먹혀서 뼈조각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몇 번 소개를 한 그 김진규 선교사님, 얼마 전에 그 테러를 당해서 산화한, 순교한 김진규 선교사님을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자석으로 이렇게 훑어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보통 못 몇 개만 나와야 되는데 저 납조가리, 그 폭탄이 터지면서 몸에 박힌 납조가리가 나온 거예요. 저 납조가리가 그 몸에 박혀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테러 보면 뭘 찾아다닙니까? 테러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 김진규 선교사님은 뭘 남겼습니까? 이 땅에 저 쇠조각 몇 개 남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어떤 것을 찾아다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고픈 짐승은 먹잇감을 찾으러 쫓아다녀요. 그것을 찾아다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찾아다니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사슴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갈증이에요. 다른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때 갈증이 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고이면 자기 뒤에 사자가 쫓아오고 맹수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냇가로 가서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잡혀 먹혀 죽습니다. 그것이 사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배고픈 짐승은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또한 배고픈 짐승들이, 사단이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회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회예요. 이 문제가 많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오늘날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특별히 집단 이기주의. 자기 혼자 이기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발동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죽든 말든 의료 파업을 하고, 아니 의사가 환자를 돌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보지 않겠다. 이것과 같은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그리고 태업을 하고 이런 어떤 사보티지를 하고, 이런 것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내 일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극도의 경쟁사회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왜 극도의 경쟁사회입니까? 내가 밟지 못하면 밟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루저예요. 패자예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조적 악이에요. 이 구조적 악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사회가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비열해야 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인간성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신앙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부모도 버려야 되고, 친구간도 버려야 되고, 다 등 돌려야 된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 그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놔두지 않는 사회, 그 비인간적인 사회가 오늘날 사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다.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사명,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향한 사명,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나 행복이나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돼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거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명자로, 구원의 통로가 될 사명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이유로,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듯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이 말미암습니까? 누가 구원의 통로가 됩니까?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 시대, 그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무엇으로만 생각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기도만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죠. 내가 이 지역사회, 이 시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자기가 뭔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죠. 그게 진정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죠. 말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삶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이 가쁘기 때문에 마음껏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호흡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활보한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뭐하러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호흡이 가쁘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찾으시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 그 시대를 책임질 사람을 찾으십니다. 책임지려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그 콘서트나 개그 프로그램 보면 개그맨들이 막 웃겨요. 그래서 막 웃깁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웃기고 재밌는 것을 위해서 그 개그맨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 5분, 10분의 무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평안함을 위해서 누군가, 그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집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모님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행복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기쁨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평안함도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 대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헌신이 없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진짜 기도일까요?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것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대가를 기대하면서 한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불편한 게 뭡니까? 진짜 불편한 거. 여러분, 기분 나쁘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진짜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가난한 거요? 직업이 시원찮은 거요? 내가 초라한 집에 살고 아니면 낡은 자동차를 타는 거, 이게 진짜 불편한 걸까요? 뭐가 진짜 불편한 것이냐? 이 세상에 진짜 문제점은 뭐고 진짜 불편한 것은 뭐냐?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은 알아요. 프라이스, 그 가격은 알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가치.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합니까? 인간의 그 가치, 우리 사람을 어떻게 가격으로 따집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위해서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또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핸드백,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을 받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합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봅니까?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고요? 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만남.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가격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헌신을 일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뭘 요구합니까?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죠. 알렉산더 더프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자, 사랑 없이 뭐 할 수는 있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주는 것 없이 뭐 할 수는 없다?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곧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외치기 전에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큰 대못, 아주 굵은 대못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놔두기도 그래서 고물상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30센트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얼마가 될까? 그래서 대장간으로 찾아가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발굽 하나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말발굽을 만들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대장장이가 10불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계 부속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이거 가지고 기계 부속품을 만들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0불이래요. 또 궁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계 부속품을 만드는 그 시계 공장에 가서 이 고철을 녹여서 이 대못을 녹여서 시계를 만든다면 얼마어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000불어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30센트짜리가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000불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30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00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있으면 30센트지만 시계를 만드는 장인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가 3,000불이 된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의 가능성,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힘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가능성은 놀랍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 살도록,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문제 많고 어려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뭘까요? 예배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가 그 삶을 지배해요. 그 인격을 지배해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이 그 예배를 지배해요. 여러분, 어떤 게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예배가 삶을 지배합니까? 삶이 예배를 지배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계속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돈이 더 필요해요. 나 좋은 직업이 필요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직장생활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구나. 이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 종류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예요. 큰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기드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삼손이 수많은 그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 화려한 것들, 그 멋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만 너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만 승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성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성공은 뭐냐 하면 힘든 자리에서 버텨내는 승리입니다. 힘든 자리에서 뭐 하는 승리요? 버텨내는 승리. 이기는 승리가 있고 버텨내는 승리가 있어요. 버틴 것 자체만으로도 승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버텨야 돼요. 아브라함의 다녔던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천막교회죠. 천막교회. 그렇죠? 천막을 짓고 그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밖으로 그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곳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들과 어울리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어울리고 섞여가면서 그들처럼 사는 것, 그것을 그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초라해서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그리고 내 목숨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때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지만 자기 식구끼리 천막 하나 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또 노아는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방주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노아가 자기 주변에 가족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욕을 하고, 그리고 웃긴다 그러고, 너 거기서 왜 방주를 짓냐?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이렇게 햇빛이 짱짱 나는데,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광야교회를 다녔죠. 천막도 없고, 그 흔한 천막조차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왕궁에서 자랐지만 거기서 혼자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버텨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감옥으로 되어 있는 감옥교회 다녔어요. 걸핏하면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감옥에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걸핏하면 감옥에서 살았고, 그러나 감옥에 거하고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큰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무릎 꿇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바로 그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를 그 예배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내가 놀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한 곳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죠. 예배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진정한 특징,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진정한 특징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평안합니다. 돈이 없는데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많은데도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없고, 예배자답게 될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예배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와 초점을 놓쳤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쉽게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그 쉽게 할 수 있는 그 직업 때문에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직업, 그건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계약직을 한다든지 그냥 아르바이트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려운 직업은 그걸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또 수입도 많고 점점 편안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길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 삶이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어려움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배하며 살아가요. 내가 지배당하며 사는가 지배하며 사는가.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어렵든 쉽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크리스천다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다운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건 예배 시간만 사로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배 시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내내 성령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은 뭡니까? 이 진정이다.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때 모습과 살아갈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항상 언제든지 같아야 돼요. 그게 진정이에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내가 기도할 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의 모습이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모습이 다르다. 그게 다르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싫은 사람이든 내가 미운 사람이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진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날마다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새롭게 은혜 받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뜻하는 거 이거 다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는 걸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배은망덕하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계속 새로운 예배, 새로운 은혜, 그리고 내가 좋은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한테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한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그 은혜가 어제 힘이 됐듯 동일하게 간직한 그 은혜는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오늘 어려운 그 순간에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간직한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 내가 품은 은혜는 동일하게 내일도 힘이 되고 나한테 살아갈 용기가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에 지배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것을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사단이 상필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단에 먹히우고 세상에 먹히운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